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높은 소리 외치네. 산과 바다에 높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는 주님 앞에 주면 노래해. 내 맘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노래해. 기쁨의 노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아뢰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당신의 말처럼 정직하지도 위험하지도 맹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법을 알았던, 당신의 현존 앞에 서는 두려움을 알았던, 분노와 상실을 강렬하게 표현할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의 말뒤에 우리의 말을 잇습니다. 이렇게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말에 찬양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당신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당신의 뜰에 들어갑니다. 참회와 고백을 가락에 맞추어 읊조리며 당신께, 오직 당신께 죄를 범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감사와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당신을 노래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담아 바위에 메어치듯 당신께 우리 마음을 토합니다. 당신께 감출 비밀이란 없으며 당신께 드리고픈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우리 넘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말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비애를 들어주시는 이는 오직 당신, 언제나 당신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당신께 아뢰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랑이 대신 예수를 흘리고 죽어야 할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과 죄인은 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름이나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순종이나 이름이나 새롭게 해.
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 밖에는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심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 내가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소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의 외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뉘느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심레요 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도시니 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꼬시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가장 경계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최근까지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터라 교회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번 생긴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예배 모임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회에서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픈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자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 천착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전도, 친교, 헌신 등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느냐입니다. 그 물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명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간 스승으로 보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초인적 인물로 보고 싶어 하시나요? 만일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처럼 자신과 함께 위험한 소명을 따르자고 도전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야 그들의 눈이 좀 떠진 것일까요? 그들은 많은 표적을 경험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이 대답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로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신학적으로 위태로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정의와 자비를 오랫동안 기다린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정의와 억압, 자비와 부패가 뒤섞인 인간들의 통치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이 선언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들의 대답에서 그들은 최소한 1단계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에는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혁명을 꿈을 꾼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 및 정화,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굴복시킴, 또 하나님의 정의 회복과 치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꿈을 교정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생각이셨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타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패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에게 같이 패배하러 가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는 인자가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악의 근본적 패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악이 패배하고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사람이 비난과 모멸, 곧 구타와 욕설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일도 없었고 꽁무니를 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멸과 비방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에 반항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서는 일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일반에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고대 세계의 사유에 따르면 여기서 예언자가 자신을 내주어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멸과 매질과 비방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수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적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예언자는 모욕과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에 당하는 비난과 모욕이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따름의 요구가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따름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혀, 말,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작은 지체이지만 몸의 전 본능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혀, 말은 작지만 거짓말을 함으로 몸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선생으로서 자기만 옳다고 권력을 지려는 성향을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즉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맺는 것,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선교를 떠나라는 의미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따름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전제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부인에서 비롯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모멸과 매질과 비방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만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일과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성내고 싶은 마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총 아래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작은 일상을 지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사건, 사고 등이 그렇고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 그렇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을 찾고자 노력하거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문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극복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토대로 성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경각심과 자연의 고통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연이 고통하는 만큼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교회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저치 오브 프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동시간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남수 집사입니다. 희망의 교회 주일 대면 예배 및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없습니다. 지출은 133,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노래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일가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 매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주보도 확인 가능하오니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자들이 좀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처방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백신 맞았다고 해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조심하고 지켜야지만 그렇게 해서 방역에 한 명 한 명이 도움이 될 때에 또 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나 물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 또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또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심에 또 그 은총 아래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거하는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